탈무드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은 살인자요. 두 번째 대상은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세리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탈무드에는 세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미움과 증오와 민족 반역자의 아주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되려고 하면 그는 돈은 벌을 수 있어도 자기 평생의 멸시와 업신여김과 미움과 증오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세리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런 멸시와 미움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고 그 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세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세리의 장이 되어지는 지위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미움과 증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 그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소유의 넉넉한 데서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은 원문이 보라 삭개오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그 인생이 새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인생이 상처투성인 그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너희는 삭개오의 인생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목해 보라. 그런 내용으로부터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순결, 순전함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의의 사람이 되라는 소망으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세리의 장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가 매우 큰 부자였다는 사실과, 셋째는 키가 아주 작았다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세무서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는 인생의 그 갈증, 목마름을 소유해서 찾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 세리가 된 후에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세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리들로서는 성공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무역 통로의 길목이었는데 거기 세무서 소장이라는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는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그의 노력을 통해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로마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중에 일부를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의 반역자요 배신자요 죄인의 대명사로 언제나 세리들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었고 지위도 있지만 세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친구들이 없었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와 지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대화할 상대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외감 속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키가 유난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웃음과 놀림을 받으며 성장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과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이 채워진 목마름을 가지고 그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세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 나름대로 세리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세리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지위를 얻었습니다. 외적으로 하면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숱한 고민과 갈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무시했고 멸시했고 업신여겼고 증오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다, 따돌림을 당한다,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 괴로움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채우지 않은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열등감, 비교의식, 직업으로 인한 아픔, 여러 가지 컴플렉스, 그런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거울 속에서 주름 잡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게 인생의 고독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명예와 안정된 삶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 허전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중년의 때가 되면 몇 가지 자신을 향해서 중대한 인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중년이 되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중년의 갈등과 허물을 극복하고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투성이인 삭개오는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세무서 서장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관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직장에 근무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가 사는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많은 길이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한 사람의 예수님이 만나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인생의 고민을 가진 사람, 그 인생에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텅 빈 가슴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갈등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만나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지금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앞으로 주님이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님이 지난 동안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을 만나 인생의 상처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그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주님께 대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그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 능동태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최초로 예수 만나 그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관해서 들었던 그날부터 삭개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애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애썼습니다. 그날까지 그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근방에 혹시 예수라는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 언제 그분이 한번 우리 지역에 오시는 날이 없을까? 이 생각 가지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고대하며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방향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일생에 3번 내지 4번 정도의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일생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결정적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크게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좋은 신랑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도록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근무처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는 2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미 그곳에 달려나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이 삭개오가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는 그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앞에 나가기가, 그분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의 키가 너무나 작았던 것처럼 그 인생의 능력이, 그 역량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애물과 핸디캡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셨습니까? 극복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 아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개구장이가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기관장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와 그의 배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이, 권세가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저 같으면 체면 때문에 품위를 지키느라고 천천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누가 볼까봐 멀리서 맴돌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에서 기껏해야 32에서 3살입니다. 그는 벌써 중년의 시기를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 한 번 얼굴 보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체면 때문에 그저 서서히 가다가 멀리서 맴돌다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사모하며 기다려온 주님을 만났으니 절호의 기회를 그는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예수 얼굴을 봐야 된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그는 어린아이처럼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자신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뽕나무 위를 올라갈 때 그는 모든 체면과 기관장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웃던 말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기회에 만나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 체면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안 보였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안 들렸는데 그곳에 올라가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의 길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은 용기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체면도 지위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삭개의 첫 번째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여러분 가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오늘 나는 거기서 삽니까? 그분이 보이는 곳으로 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그분을 바라보려면 우리는 무엇인가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 무엇인가를 떠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숨을 죽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 에워싸여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더니 방향을 틀더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오더니 길을 멈추십니다. 그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도 목마른 심령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가슴으로 나무에서 내려보다 보이는 멸시받는 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심령을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을 결코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그 바쁜 발걸음을 주님이 멈추십니다. 많은 무리 앞에서, 5,000명 앞에서 그 수만 명에게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갈등과 목마름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한 심령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 앞으로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길로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삭개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길의 방향을 바꿔서 자신이 있는 나무 밑으로 다가오실 때 삭개오의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눈길을 올려서 자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그런 사랑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란 이분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을 눈을 들어서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때 단순히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깊은 것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깊은 공허와 갈등, 내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깊은 갈망을 보셨고, 삭개오의 눈길 속에서 그 인생의 괴로움과 고독함을 보셨습니다. 행복에 목말란 그의 마음, 이번에 어떻게 나면 예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의 열망,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 목말라하는 그 인생의 갈증을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허전한 인생과 공허함을 주님은 그때 뽕나무 아래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입술이 열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생전 처음 뵙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생전 처음 예수님 앞에 지금 뽕나무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 밑에 오더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생전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 인생의 허전함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의 인생의 내면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고독을 아시고 그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의 가슴 아픈 상처들과 괴로움을 그분이 친히 아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또한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사랑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분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의 허물 많은 과거를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너가 왜 하필이면 세리가 되어서 그 많은 죄를 지었느냐고 지난 과거의 이유를 힐난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스펄전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사랑이 넘치는 소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소명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지만, 조롱했지만, 그를 증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한 번 뵙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의 모습, 예수 얼굴 한 번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의 마음의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모습과 믿음을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에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속에 삭개오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내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 생전에 처음 예수 만나는데 이분이 제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본질을 꿰뚫고 계셔서요,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나는 너를 주목했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조심해라, 나 떨어진다, 천천히 내려와라, 그럴 것 같아요?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는 그 모습 속에 예수를 향한 그 기쁨과 갈망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님이 속히 만나주시고 싶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말씀을 충만히 넣어주고 싶고,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니 예수님도 그 사람 속히 만나고 싶은 거죠. 속히 내려오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은 나도 너를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은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내 인생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의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결코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아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길에서 북적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길은 그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가를 정확히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넣어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어서 빨리 치료해주고 싶은 분, 속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하게 해주시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집에 어서 들어가고 싶으셨어요. 그토록 예수 갈망하는, 예수 사모하는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인생의 그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갈수록 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머물며 식탁을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적어도 삭개오 주변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욕하고 그를 피해 도망가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세리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세리의 마당도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집 한번 구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들렸다가 가시겠다는 그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 거기서 너와 먹고 마시고 너의 집을 나의 임재와 나의 진리와 나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가정을 채워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의 가정에 들어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빨리 몰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가정을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빛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라. 네 집에 나는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혹시 시간 있으면 네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잠시 들려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는, 반드시 나는 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와 교제하며 머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단순히 삭개오를 한번 지나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이름 한번 불러주고 몇 마디 그저 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뜻은 그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와 먹고 마시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 온 집안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한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그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대문을 열고 방문들을 열고 가정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그분을 모시고 즐거움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방 간다고 하면 문 걸어 잠그고 피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을 걸어 잠글 때 문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잠깁니다. 저는 대신방 하면 제가 전 교구를 다 대신방을 다 했는데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분명히 계신데도, 그래서 밤 늦게 갔는데도 딱 가니까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속에 계신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해서 여러분 새벽 한 2시까지 그냥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결코 물러갈 수 없다. 새벽 2시쯤 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몇 시간 동안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과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가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 앞에 열렸는데 그의 가정의 문은, 집안의 문은, 대문은, 방문들은 주님 앞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부터 우리가 각 교구별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신방이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방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로의 약속과 그분의 축복을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신방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식구들의 마음의 문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전체 교구를 다 신방할 때에 어느 가정을 가니까 그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골목의 전봇대마다 성일교회 목사님과 신방대원을 환영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쭉 붙였더라고요. 전봇대마다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가정은 목사님과 성일교회 신방대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쫙 붙였어요. 그 골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봇대마다 포스터가 마지막에 그분의 대문에까지 딱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40년 동안 목회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단순히 목사를 환영하고 단순히 신방대원을 환영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것이겠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머물기를 원하시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모시고 그분이 유하게 하십시오. 머무시게 하십시오. 좌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집안의 주인이 되도록 보좌를 그곳에 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터전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즐겁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삭개오는 그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무리들 속에 듣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깊은 말씀을 자신의 집에서 들었습니다. 세상의 들에서 바닷가에서 듣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 속에 듣지 못했던 그런 깊은 주님의 개인적 사랑의 말씀을 그는 자신의 가정 속에서 주님과 식탁을 대하며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임재와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그 가진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그의 가정에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세무서 소장이었지만, 명예와 지위와 부가 있었지만,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뒤안길에는 온갖 허물과 죄악 송이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은 모두가 미인입니다. 모두가 의인입니다. 모두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무자비했고 그리고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자신의 가정에 모시게 되자 드디어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과분한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말씀 앞에서 그는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숨겨졌던 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그분의 면전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에서 33살 새파란 청년이었고 삭개오는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것을 속에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켜버렸고 그 가정에서 어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해버리셨습니다. 그날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까지 물질의 소유에 목말라 사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 주님이신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 교제한 삭개오의 행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베푼 은혜였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이렇게 그와 그 가정이 변했는데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고 따른 나는 우리는 얼마나 변했는가를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삭개오가 정상인가? 아니면 별로 변화되지 않은 내가 정상인가?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고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은 항상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는 여리고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 지역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2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의 전형으로 보았거든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으로도 그의 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죠. 세리는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임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주님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 마음에 모시고 오늘 그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구원과 축복과 그 진리의 능력이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즐겁게 모시고 돌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실 때는 혼자 오셨더라도 가실 때는 삭개오처럼 즐겁게 예수님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의 충만함과 그리고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